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쭉 알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리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칠 때 열심히 외웠던 부분입니다. 삼중직, 이게 뭐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쭉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삼중직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엮어가는 세 직분이 있는데, 그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표면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직분에 의해서 구약이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끝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 직분도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생각지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과 직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휴가 갔다 얼마 안 됐어. 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적 다스림이 있고 복음적 회복과 치유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삼중직은 다 실패합니다. 선지자도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합니다. 모두 다 실패한 직분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역사 전부 다는 실패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인간들이 실패한 이 삼중직을 누가 개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개성하십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완벽한 왕으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듣는 것을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지죠. 뱀이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죠. 모든 인생들은 듣는 것에 실패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나타난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녹여 그 우주 만물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도무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 실패한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그 듣는 것에 실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에 실패한 인생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에게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실패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포로되어서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고 억눌려 있고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아니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능력이 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직분을 시작합니다. 그 직분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인생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듣게 하고 또 다스림을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이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듣고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키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듣지 못하는 인생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듣게 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꿈을 꾸셨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죽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안 바뀌느냐? 우리 인생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있는 내 악한 습관들이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고쳐질 거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정보를 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나왔을 때가 8.15 광복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몰려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라 그래요. 4강까지 올라가는 그 신화의 역사를 쓰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제일 많이 몰려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광복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광복절이 시작되자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일본 일왕이 난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그 한마디. 이제 우리는 종종 듣잖아요. 이게 광복절 때마다 일왕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팍 터지면서 나는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걸 이제 그 이야기 라디오로 일본어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가 귀에 사람들에게 들리고 옆에 사람들이 떠는 소문으로 떠드는 그 소리를 듣자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도가니 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에, 나는 무조건 항복한다, 그 간단한 한마디에 온 나라가 회방의 기쁨을 맛보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듣는 것,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보를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춤추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2 월드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4강에 올라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니, 왜 그렇게 떡이 나오는 일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무언가 듣고 꼴이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지나가는 차에서 경적이 울리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얼싸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저는 한국에 그때 안 있었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TV를 보여주는데 얼싸안고 그렇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이라는 그 한마디 정보가 들어갔을 뿐인데 사람들로 춤추게 하고 기쁨의 도가니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때는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전부 다 축구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목사님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로, 꼴이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온 나라가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사십니까? 세상에 잡다한 정보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관한 정보들입니까? 무엇을 먹고 여러분들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심한 조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교회 목회는 못하시고 캠퍼스에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제자들이 잘 키워놓으면 조울증이 도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조울증이지 정신병인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나,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잘 키워 넣었어. 이제 좀 편안하다 싶으면 다시 정신분열증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퍼스를 떠나서 또 다른 캠퍼스로 옮겨가죠. 그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 잘 키워 놓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말년을 이분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울증이 있는 자기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느냐?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언제나 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잔대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지 않으면 늘 악몽을 꾸거나, 이게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꿈을 잘 꾼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꿈 꾸시는 분들 악몽을 많이 꾸신대요. 특징이. 그래서 이분이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내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악몽의 정보를 내가 밀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울증을 이겨내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어. 50이 넘었어. 캠퍼스에서 은퇴하셨지만 이게 50이 훌쩍 넘어서는 한 번도 조울증이 이렇게 재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이강도사님 자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자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전에 TV를 보면 안 됩니다. TV를 보면 TV를 봤던 드라마가 꿈속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집어넣고, 여러분 자기 전에 동네물가를 듣고 TV에서 동네물가 백두산이를 듣고 자시면 백두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비록 캠퍼스에서는 어쩌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나도 목사인데 내 장례식에 도대체 몇 명이나 와서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런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왜 그런 고백을 받았을까? 그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머릿속에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실험하셨던 이 전투의 역사, 제자들은 그 처절한 역사를 알기에 그에게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김진홍 목사님을 전도했던 분이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생 때 술 먹고 막 철학과에서 다닐 때 이분이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김 목사 하나 전도한 걸로 내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김 목사가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어. 그러면서 뿌듯해 하시면서 눈을 감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에 우리는 더 민감하고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전한 이 내용이 뭔가? 선지자는 외치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외치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한다면 조롱받을 수 있고, 사랑한다면 멸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죽노라, 그 고백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그리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멸시와 조롱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면 사랑한다면 낮아질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한다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그건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참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3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자기랑 놀아주고 자기 뒤치다꺼를 해주면 좋아해요.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낮아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면 모두 다 그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얼마 전에 초상이 나서 초상집에 간 적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서 60이 다 돼 가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딸 의전원에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그냥 분들이 그 말을 하시면 그냥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 또 딸 자랑하고 또 아들 자랑한다 그러면서 대충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러셨어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말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박사과정을 딱 앞두고 박사과정 코스웍을 딱 논문만 쓰면 박사예요. 논문 70년대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하셨으니까 논문만 탁 쓰면 아무리 못돼도 지방국립대의 교수로 갈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캠퍼스의 간사님이 이분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이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했냐? 너 그 박사학위 포기하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없겠냐?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잔인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오케이 하고 몇 년은 젊어 30대 초반까지는 이분이 참 편안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에 박사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학위는 없지만 강의 자리가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수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교수님 소리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40이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접어들면서 이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널려 있는 강사 자리가 있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다 정년퇴임을 하고 자기 후배들이 교수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후배에게 가서 강사 자리를 구걸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자리를 구걸할 때마다 이분의 뒤통수에 대고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형님, 아직도 이러고 다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자녀들은 공부시켜야 되고 자기의 꿈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걸을 했더라도 이게 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삶이 참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기 초만 되면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형님, 아직도 이러고 다니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이분의 가슴에 수년 동안 꽂힌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한 죽음, 복음을 위한 멸시와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딸이 의전원에 합격한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분 딸들이 이게 카이스트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합격해서 이 신문에, 지방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초상집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우리 딸 의전원에 붙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조롱받는 자리에 가니까 주의 위로하심이 있고 기꺼이 죽는 자리로 가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낮아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좀 낮아지고 좀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리에 좀 갈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으로 선지자는 외칩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살 수 있다. 죽는 자리에 가야 살 수 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우리는 죽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죽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너 못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목사가 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분해하고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도대체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뭡니까? 낮아질 줄 알고 죽는 자리에 갈 줄 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죽고 있는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는 언제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는 언제 외치는 자입니까? 구약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웠을 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제일 관영했을 때 제일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죄가 많고,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많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제일 많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언제 제일 자녀들에게 음성이 높아지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위급에 처했거나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부모의 음성이 가장 애절하고 가장 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죄가 많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큰 사막이 있대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엄지손가락만한 선인장 하나를 뽑아 올렸대요. 근데 그 엄지손가락만한 이 선인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많이 내렸냐, 이게 조그마한 뿌리까지 다 일일이 식물학자가 다 뽑아가지고 그 뿌리를 다 연결을 해봤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뿌리의 길이가 얼마냐? 지구를 2바퀴 다 연결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선인장은 지구를 반바퀴 돌 만큼의 뿌리를 왜 그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물이 없으니까. 조금의 물이라도, 조금의 영양분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그마한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죽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선인장이 사는 삶보다도 우리 삶은 더 황폐하고 더 메마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뿌리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촉각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곧 시들고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존재인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발부둥 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